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찬송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른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204장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만찬을 반석 위에 뻗하고 집을 지은단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는 날씨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비가 내려온 땅을 적시듯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온 삶이 적셔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계신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쉼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충전하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하고 교도하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제가 가진 성경으로 809페이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들으며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에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위협에 대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스스로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을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시는 하루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손을 붙들고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천국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다 말세 때에다 주님이 오실 날이 곧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악하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과 일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곧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악하여져 가고 있고 우리들이 신앙을 지키기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에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명예도 좀 갖고 권력도 좀 소유해보고 많은 것을 누려보는 것이 목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말세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낙, 권력, 권세, 많은 물질들보다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겁니까? 권력을 잡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많은 물질을 누리고 내 머리에 지혜를 쌓아간다 할지라도 이것들보다 무엇이 앞서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내 머리에 지혜를 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의 정권을 잡는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대통령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결한 삶을 사는 그것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을 향하여서 다윗이 했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그랬습니다. 네가 만일,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만일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뒤에 어떠한 것의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는 일을 지금 솔로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다윗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나의 계명을 내게 네가 간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계명은 누구의 계명입니까? 다윗의 계명. 1차적으로는 다윗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말하게 되어지는 솔로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 말, 다윗의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다윗으로서, 너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나를 지켜왔고 나를 지탱해 왔던 말, 계명,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가깝게는요, 십계명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이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보았을 때에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간직한다 그랬습니다. 네가 그것을 늘 소유하고 그 말씀이 네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면 라고 1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12절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네가 그렇게 하게 되어진다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솔로몬아,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늘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어질 그때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끊어지지 아니하더라라는 고백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고백이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멘. 즉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고 모세 오경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6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발정 도루묵이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올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네가 솔로몬, 네가 내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중요한 사실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을 솔로몬은 그 아비 다윗을 통하여서 늘 훈련받았던 자. 그래서 그가요 하나님이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1억 천금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권력을 구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간구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내가 참다운 임금이 되어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나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솔로몬으로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땅은 악하여져 가고 하나님의 이 땅은 권모술수가 만연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적당히 세상과 믹스되어지기를 원하는 이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예요? 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예요. 즉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그때에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조금 피곤한 이 땅에서의 삶이 전혀 내가 하나님 앞에 쓰러질 이유가 되어질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조금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물질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광야에서 수십 년의 그 쫓기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창끝이 자기의 옆구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았던 그 모습은 이곳에서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는 나를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요 나를 날마다 반대로 약하게 만든다. 너는 물질이 없잖아. 너는 권세도 없잖아. 너는 권력도 없잖아. 너는 저 집의 아이들만큼 잘 아이들을 키우지도 못했잖아. 속상한 것만 보게 함으로 인해서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나를 강건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근신이 너를 지킨다,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근신이 나를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명철이 나를 보호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철을 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땅의 지식을 많이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똑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명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는 지혜가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명철이 임할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 또한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니까 근신이 너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신은 뭡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서 때로는 일정한 기간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올바로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은 언제 주어집니까? 잘못했을 때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신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잘못한 것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라는 이야기.
즉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는 자는 근신함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근신함이 있습니까? 명철이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을 놓고 보니까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외에는 없다. 아멘. 물질도 아니더라 말입니다. 권세와 권력도 아니더라 말입니다. 잘난 내 가족들도 아니더라 말입니다. 훌륭하게 성장했던 내 자녀도 아니더라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멘. 그것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마지막 이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죄에 조종되어지고 죄에 길들여져 있는 나의 육신은 늘 약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할 때에 강하게 나를 만드신다라고 이 시간 하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들으며 기억하며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말세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역동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출타 중에 계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소원들을 놓고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